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대접을 합니다. 초대해서 대접하는 이유가 뭐죠? 그 전부터 잘 알고 지난 사이. 마리아는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에 의하면 7 귀신에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창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이 예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금 살려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인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과거 자신들의 모습과 오빠를 다시 살려준 그 고마운 마음에 마음껏 한번 대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만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누가 봤어요? 언니 마르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속상한 거죠. 저 귀한 예수님을 우리 집에 귀한 귀인으로 초청을 했으면 둘이 힘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쇠가 빠지도록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지금 예수님하고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 마음에는 뭐가 나서 짜증나는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제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일도 안 하고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셔서 빨리 저한테로 와서 같이 음식 만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불평을 틀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제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 내가 말해서 보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속 많이 상했지. 이러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불평하지 마라. 마리아가 너보다 좋은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행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이제 방문을 신방을 하셨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야 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정말로 긴박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소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을 방문하셨고 그 방문한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제가 읽기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의 설명은 누가의 시각에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요한의 시각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영적인 어떤 모습을 한번 접근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 어떤 성진의 모습과 어떤 봉사자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 어떻게 믿음 생활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본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1장에 이 마르다가 자기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지 않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신앙을 지금 고백했다라고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서 그냥 슬픔을 엉두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마르다는 그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강력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초청 잔치가 열렸는데, 그때 마르다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마르다는 섬기고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데 요한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매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섬김에 보다 더 큰 의미를 두고 신앙생활했고, 한 사람은 봉헌하는 것,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에 좀 더 강한 의미를 두고 믿음 생활을 했던 것으로 요한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잘했다, 오히려 칭찬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 다가 중요한 거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봉헌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야 이게 바른 신앙을 가진 신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사하는 도중에 뭐 하세요? 허리를 끈으로 묶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 예수 믿어요, 말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듣는 건 중요합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섬김과 헌신, 이들이 가졌던 신앙과 영성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마르다는 믿음에 근거한 실천하는 신앙인이었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믿음에 근거한 실천하는 신앙인.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과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실천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마르다의 헌신은 일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일하는 실천하는 사랑으로 마르다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그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믿음의 그릇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신앙인이었고, 죽음 앞에서도, 오빠 나사로가 죽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주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나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약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 말은 가정법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이 현장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습니다.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은 것입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마르다의 확고부동한 신뢰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다 더해서 이제라도, 지금은 우리 오빠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깊은 신앙과 신앙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한 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전도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설왕설래할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합니다.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말해봐. 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나서질 않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라고 체험한 것을 간증할 때에 도마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왜 하필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고 꼭 내가 없는 자리에서만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너희들 날 속이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지. 귀신 본 거지. 그러면서 도무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도마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못자국이 난 손을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여기 마르다는 12명의 사도에 포함되는 제자들이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못지않아요. 도마의 신앙 고백 못지 않습니다. 깊은 영성으로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마리아는 깨닫고 신앙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 후에 베다니에서 열린 이 잔치에서 마르다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헬라말로 보면은 디아코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코네이는 봉사하다, 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용된 시제를 보면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마르다가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섬겼다가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섬김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단어를 사용할 때 보면은 지금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미완료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마르다의 섬김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에서 우러난 실제적인 헌신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르다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사랑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하고 주변에 청소를 해놨는데도 혹시 이용하면서 뭐 문제가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예배당을 살펴보고 주방에 나서 식사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이 권사님이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봉사하면 신나고 좋은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늘 그렇게 하니까 자원해서 그렇게 했지만 어떤 때는 짜증나는 거예요. 나도 공주로 살고 싶은데 나만 무술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 주일날 오면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와서 폼나게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집으로 가고 그러는데 자기는 일찍 와서 교회 돌아보면서 어수선한 곳이 있으면 정리정돈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하고 음식 준비하고 그것도 1년 52주를
그렇게 하니까 하다 보면 한 번씩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봉사하면 자기들도 좀 동참을 하고 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누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권사가 기도합니다. 봉사를 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이건 별것 아닌데 왜 요즘 이렇게 일하면서 자꾸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일하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생각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느냐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짜증만 나요. 주님, 제가 요즘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권사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났느냐면, 네가 하는 작은 그 섬김이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인 줄 너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곧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야 라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나더라. 지금까지 교인들을 위해서 예배실 안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밥하고 음식들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의 마음이 막 올라올 때 불평하면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신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그거 사람한테 한 거지만 실제로 나한테 한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는 그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 주심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잃어버리고 나는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에 작은 것이지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마르다처럼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사의 섬김과 봉사 자체가 주님을 향한 자신의 깊은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봉사가 될 때는 기쁨이요 은혜가 넘쳤지만, 사람 앞에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해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그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르다의 이 섬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장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세족식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지금 교육하신 내용이 뭐예요? 섬기라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섬기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라고 한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마르다처럼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네? 차량 봉사하고 식사 주방 안내 청소 재정 찬양 등등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는 모든 이 섬김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지금 내 현재 상황, 내 실제적 모습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한 부분이다. 이것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서비스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섬길 때 인상 쓰지 마시고 부드럽고 예쁜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신앙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2절, 12장 3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을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자기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르다처럼 팍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린 채로 울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마르다의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그리고 나아가서 신앙 고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다. 그런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저기 잠옷실에는 지금 보면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면은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전세 보증금 내줘야 되는데 지금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 전세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대출도 안 돼요. 내 수중에는 돈이 없어요. 전세금을 몇 천만 원 지금 내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전세 보증금 마련해서 내줄까? 이걸 어떻게 하지? 누구에게 찾아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하루 종일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매일의 삶 속에 누구에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은 집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디에 집중했다고요? 예수님께 집중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마리아는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가 뭘 결정을 합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 많이 벌어야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건강해져야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생활에서 성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며 내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는 현장마다 거의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빼고는 뿔뿔이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는데 그 십자가의 현장에 누가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따라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을 하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가 무엇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결혼할 때 내 남편을 위해서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물건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뭐예요? 네? 향유의 향. 결혼 생활하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존경하고 존귀한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것을 매일같이 조금씩 나누어서 몸에 발라서 문질러 주는 그 남편을 극진히 대접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그 애정과 사랑을 담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중동 지방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맥 그 근간에서 생성되는 좁은 향유. 인도 이쪽에서 그 당시에 벌써 뭐 실크로드나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무역상을 통해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고급 수입 향수를 준비를 해서 결혼할 때 내 남편을 위해서 결혼 생활하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오는 좋게 된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오. 요즘 사람들마다 능력에 따라 일당을 달리 받아요. 월급도 다르고 연봉도 다른데 요즘 마늘철 양파 캐는 시즌, 심는 시즌 되면 남자 하루 일당 15만 원에서 18만 원이에요. 여자 일당 13만 원에서 15만 원이래요. 그러면 15만 원을 평균 잡으면 300데나리온 같으면 우리 한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4,500만 원짜리예요. 4,500만 원짜리. 4,500만 원을 예수님 발에다 부은 거예요. 이제 4,500만 원짜리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몇이나 되겠어요? 안 쉬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물질만 예수님 팔에 부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 자기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문질렀다. 닦았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자존심은요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장원에 가가지고 3만 원 주는 미장원도 있고 뭐 15만 원, 16만 원 주는 미장원도 있고 가가 파마도 하고 막 머리 손하고 하잖아요. 머리 영양제 주고 그죠? 머리카락이 여성에게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 그런데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봉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로 한번 끌고 들어와서 적용을 해볼까요?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헌금 조금 많이 하면은 어깨에 뽕 들어갑니다. 네? 내 헌금 이만큼 하는데 니들 중에 나만큼 헌금하는 사람 있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짱땡이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목소리 크게 내야지. 이만큼 헌금하니까 내가 말할 자격이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헌금 많이 하면 장로 빨리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마리아는 보세요.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그 향유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만큼 하면은 나 괜찮은 사람이죠. 나만큼 예수님 앞에 물질로 봉사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제일 많이 했죠.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 알아서 날 챙겨야 돼요. 날 알아서 챙겨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심,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좀 하면은 막 내세우고 이러면 안 돼요. 마리아처럼 일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의 큰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이가 조금 드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이다. 어제도 대구 서남로에 산하 남성교회 연합회 총회가 있다고 해서 대구 모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성이 굿이에요. 후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2025년 6년 차 남성교회 회장이 되셨는데 그 회장님이 이제 취임하면서 총회를 하는데 교회 청년들이 나와가 이제 막 이렇게 찬양하는 순서인데 찬양을 안 하고 앞에 뭐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 장로님 남성교회 회장님 되신 걸 축하하면서 이렇게 막 여러 멘트를 해요. 그러면서 막 삼행시도 짓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저렇게 장로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게 저게 예배인가 저게 찬양인가 막 순간적으로 막 헷갈렸어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 신앙의 기준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런데 이제 다 하고 나서 찬양까지 마치고 설교를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했는데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하 왜 청년들이 저렇게 칭찬을 하고 칭찬의 멘트를 동영상을 찍고 저랬을까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이분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는 공덕동에 있는데 교회하고 자기 집하고는 차를 타고 1시간 거리래. 1시간 거리인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들을 넣고 기도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그 장로님이 남성교회 회장이 되니까 축하한다고 막 삼행시 짓고 막 동영상 찍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장로님도 이 집사님도 대기업 임원으로 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러 나와요.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차 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가면은 열심히 내가 교인인데 내가 잘못해서 실수하면 주님 욕먹는 게 아닌가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빨리 식당에 가서 같이 직장 동료들하고 밥을 먹고는 올라오면 차 마시러 안 가고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느냐 성경 필사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헌금을 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내세우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그리고 교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는 토마토 넣고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는 거. 그래서 이 교회에 젊은 장로 한 사람이 이 집사님한테 하루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집사님은 대기업의 임원이신데 중견회사도 임원쯤 되면은 바빠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교회 일 못한다고 그러는데 집사님은 대기업의 임원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장로하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장로 안 하고 집사로서 내가 열심히 주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그 교회 젊은 장로가 이 집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하기를 오늘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내 젊은 시절에 참 부끄럽고 실패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을 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한번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패가 되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내 이름 세자 한번 빛내보려고, 내가 젊은 날에 힘을 다해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과적으로 되돌아온 것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보니까 내가 드러나는 삶,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려고 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살려고 저 사람 성공했다라는 그 말 듣고 그 영광을 내가 누리려고 내가 젊은 시절에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걸 깨닫고 이 사람이 기도한 게 뭐냐? 예수님, 저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끝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그 젊은 시절에 실패한 자리에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하는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 어떨 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갈 때,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많은 것을 내 손에 쥐려고 할 때가 아니라 내 손에 쥔 것을 펴고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나의 것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내가 지금 이렇게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젊은 장로님이 보고 참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나한테 질문을 해서 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이 연세가 지금 하신 대기업 임원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까? 존경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리아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준비된 영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시작이 믿음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분주합니까? 복잡하고 분주한 이런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섬김의 동기를 확인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그동안 마르다의 신앙보다는 마리아의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었어라고 하는 편견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마르다도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 역시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야 될 것이냐? 조금 욕심을 내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유형이 통합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열심히 섬기는 모습,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할 수 있는 마리아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요,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나는 마리아야, 마르다가 아닌 내 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 공존하고 있는 더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